오늘 찬양 중창단 준비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중창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려고 준비하는 팀들을 먼저 환영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소그룹 사역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찬양 중창단을 하지만은 이것은 바로 교회 내에 소그룹을 사역을 찬양을 통한 소그룹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사역을 할 때 이 소그룹 사역의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 소그룹 사역이 지혜가 없으면은 잘 못하게 되고 무너질 수 있고 또 잘못 움직일 때 거기서 소그룹 안에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의 지혜를 잘 얻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제 소그룹이란 무엇이냐면은 소그룹은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이 있다면 대그룹이 있죠. 이 대그룹은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끌고 나가는 그룹들을 이 대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대그룹은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의 건의로 인하여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그룹에는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200만 명이라는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그 모세는 200만 명의 대그룹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대그룹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대그룹이 처음에는 작았지만 소그룹이었지만 커져서 대가 된 거예요. 그럼 소그룹은 이 큰 그룹 안에 작은 단위의 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 세포가 이것은 평신도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세포, 셀 같은 그룹이 바로 이제 소그룹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집으로 흩어져서 각각 그 동네의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 그랬어. 그러면 그때 소그룹은 집에서 떡을 떼는 소그룹은 거기는 주가 누구냐면 평신도가 10명, 5명, 10명, 20명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형성해서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주간종에 모였다가 안식일 날이나 주일날이면은 대그룹으로 모여서 다 각각 소그룹이 뭉쳐서 교회 와서 대그룹이라는 형태를 갖고 예배하고 또 거기서 뭔가를 하고 또 내려가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또 대그룹으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있다가 대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에 의하여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소그룹이 많아질수록 대는 커지는 거지. 소그룹이 10개면은 10개에서 10명씩 모이면 100명이 되고 소그룹이 200개가 되면은 거기서 10명씩 하면은 2000명 막 이렇게 200만 명이 되는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많을수록 모일 때 대그룹은 수많은 소그룹들이 한 자리에 주일날 모이면은요 막 사방팔방에서 10명, 20명씩 한 사람이 막 그룹들이 다 뭉치면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대그룹의 입장 볼 때는 무엇을 좋아하냐면 소그룹을 많아지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인 거죠. 그 대신 이 소그룹이 어떤 소그룹이 되냐면은 바로 건강한 소그룹이 돼야 돼요. 또 자칫 병든 소그룹은 소그룹이 잘려서 가지가 잘려서 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우리가 큰 나무지만 큰 나무에는 작은 소그룹이 있는 거야. 작은 가지가 있는 거야. 중간 가지, 작은 가지가 있는 거야. 이번에 눈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뒤편에 소나무도 보니까는 뚝 떨어졌어. 하나 약하니까 부러진 거지. 우리가 이 소그룹이 건강하면은 건강한 소그룹의 가지들이 많아서 큰 숲을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대그룹과 소그룹에 있어서 대그룹은
이제 목사님이나 부교육자가 주도를 하고, 그래서 소그룹은 평신도 집사님 장로님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소그룹 대그룹에는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대그룹의 장점은 목사님의 큰 뜻에 의하여 공동체가 다 함께 감으로써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큰 일 이룰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약점이 생겨요. 그래서 대그룹은 주로 뭐가 하냐면 과업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대그룹은 과업 중심. 과업을 하는 거야. 큰 틀이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러면 이제 대그룹에서는 어떤 미션을 달성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요, 가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소그룹으로 전달하는 지도자의 말씀을 중간에 역할을 해서 매체로서 역할하는 역할이 바로 소그룹의 제자들이 전달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그룹은 약간 딱딱해요. 어디 목적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소통이 안 될 때 소그룹에서는 대그룹에서 명령을 내린 것을 갖다가 풀어주고 소화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설명해주면서 하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소그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대그룹은 과업 중심이 맞고, 소그룹은 무슨 중심이냐면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달래줘서 시험 안 들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악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그룹은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그룹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갈수록 약간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것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줘야만이 대그룹에서는 따라오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그룹식으로 가버리면은 교회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가 클수록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부분이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보일 때는 소그룹식으로 해가지고 따라가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더십의 정치 형태를 잘 잡아야 되는데, 소그룹에서는 대그룹처럼 일방적으로 목사님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소그룹은 서로가 이렇게 나눠주는, 서로 혼자 가면은 너 혼자 잘하라 그래.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여러분이 약점이 많이 보여요. 같이 있으면은, 같이 어울리니까.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그 소그룹에 만에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만났을 때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서로 섞여가지고 서로 친밀감이 생겼을 때 오는 약점들을 예방하는 조치를 해주면서 소그룹이 와야 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서로가 연결됐을 때 상처 입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를 만들어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소그룹에 지금 여러분 중찬단을 지금 만드는 것은 바로 소그룹을 형태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의 형태를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사역의 소그룹, 사역 소그룹. 이 사역 소그룹은 목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통한 소그룹. 지금 이제 우리 큰나무 교회는 이 사역 소그룹이 많아요. 주보에 실어 있는 것이 사역 소그룹인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큰나무 교회가 성장한 원인도 오늘 이 사역 소그룹, 목장이 있어서 성장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소그룹을 계속 양성을 한 거죠. 훈련을 통해서 계속 전도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훈련한 사람들을 목장에 소속해서 배우게 하고 조장을 세우고, 그래서 그분이 또 전도를 하가면은 전도된 사람을 붙여서 짝을 져서 목자로 세우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그것이 전도 양육, 훈련, 파송이라는 흐름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처음에 2개가, 5개가, 10개가, 20개가, 또 그 20개를 붙여서 교구장을 세우고 또 소그룹 만들어서 지금 교구가 10몇 개가 되고 해서 지금 교회가, 큰나무 교회가 지금 소그룹이 지금 주보인대로 100여 배가 돼가지고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그룹이 안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10개밖에 되면 한 50명, 40명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 부흥의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런 사역의 소그룹 말고 드디어 이제 남성들로 인한 소그룹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했는데
그 리더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마인드가 없거나 사역에 대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소그룹이 하나가 등산 모임입니다. 이 등산 모임은 일종의 소그룹인 거예요. 교회 내에 있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소그룹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등산만 있어야 됩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중심으로 풋살팀이 생겼잖아요. 바로 이 풋살팀이 바로 소그룹인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고 풋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가고 좋아하는 사람 모이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을 또 거기서 전도도 하고 모여서 교제도 하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외부에 있다가도 그 좋아서 우리 큰 나무 교회를 통해서 축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등산이라는 부분도 우리 교회 등산하는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하고, 또 외부에서 또 우리 큰 나무교회 등산나 좋아하는데 거기 기독교로 가고 싶은데 큰 나무교회 있다 그러면 또 전도돼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산, 풋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는 취미 소그룹입니다. 취미 소그룹. 그래서 이런 취미 소그룹이 많아지면은요, 사람마다 다 등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죠. 족구 모임. 그럼 족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족구 한다고 또 오는 거예요.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풋살 말고 또 축구, 11명이 뛰든 큰 운동장에 뛰는 것도 있으면 좋고. 그냥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 모임,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 모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골프장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건전하게 가까운 동네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해서 골프를 잘 사람이 있다면은 골프 치는 거 이상한,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가서 교제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고만 해서 다 중요한 거라. 이것을 가르쳐서 무슨 소그룹 알아요? 이거는 취미 소그룹 원하는 거죠. 그러면 골프와 관련된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다 오는 거야, 교회에. 이것이 다양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소그룹, 취미 소그룹, 또 무슨 소그룹이 있어? 기능 소그룹. 기능은 뭘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찬양팀은 취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능인 거예요. 그렇죠? 중창단은 음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중창단 또 안수사님 팀들을 또 워십팀을 통해서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래 그룹으로 뭉쳐서 그룹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소그룹이, 이게 기능 소그룹인 거죠. 그러면 악기만 있는 거 아니죠. 어떤 분이 영어를 잘해. 그러면 영어 회화 그룹, 아니면 또 일본어를 잘하면 일본어 그룹, 아니면 중국어를 잘하면 난 중국어를 가르쳤다, 중국어 그룹. 지난번에 우리 김정팔 목사님처럼 나는 색소폰을 잘한다. 그러면 내가 색소폰 가르쳐줄게. 모여라 하면은 또 색소폰 동호 그룹. 좋죠, 그렇죠? 다양하게 사람마다 다 축구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골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등산 좋아하고, 그러면 거기 끼리끼리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 어떤 평신도가 끌고 나갔을 때, 그 그룹이 많아질 때 그 그룹으로 인하여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매체가 동기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룹이 막 몇 배가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흥된 교회는 그 안에 수많은 소그룹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런 그룹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시간에 우리 5개의 중창단인가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창단이 이제 잘해야 하는데 누가 주도하면 될까요? 한 사람의 리더자의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야요, 이게 승패가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대그룹과 소그룹의 특징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대그룹의 특징은 가업 중심으로 가서 일방통행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가업이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출애굽 할까요 말까라고 여기 사람에게 의논하면 다 달라. 가자 말자, 가자 말자, 어디로 가.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럴 때는 목사님이나 중앙의 당회나 중앙의 핵심 임원들이 결정해서 따라가면은, 가자 하면은 백성은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요? 어떤 복잡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임원에게 일이 맺버려가지고 지도자가 하나로 가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 전부 물어봐. 여기서 아니요, 저기서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얼마 내려갑니까? 하면은 하다 보면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대그룹에는 리더 한 사람이야요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더에 대한 명령을 백성들은 뭡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의 출애굽을 보면은 여호수아서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지시하기를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서 너는 네가 언약궤를 맨 사람 제사장들을 가운데 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로 하여금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해서 따르게 하라는 거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왜 멀리 떨어지게 했을까? 한 2000규빗 되면 한 몇백 미터 됩니다. 한 1규빗에서 45cm거든요. 이게 하나가 되고 1규빗이거든요. 이거를 공 3개를 하고 9 하면 되거든요. 2000이니까. 그럼 제가 계산할 때 한 900m, 한 1k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와 언약궤 그릇과 백성이 저 1km 정도 떨어져서 볼 때 왜 멀리 떨어져 있을까? 가까이 가면은 시험 되니까 멀리서 카리스마적으로 보고 따라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백성들은 가까이 가면은 반항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꾸 자기 의견을 말해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리더자를. 그 지도자는 너무 백성하고 가까이 가면은 지도력에 흠이 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우리랑 놀던 사람인데 하면서. 그래서 유대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커질수록 이제 너무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백성들이 거기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약간 거리감을 둬서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명령과 순종에 대한 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 알겠죠? 그래야 큰 공동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속으로 뭐 하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왜냐면 혼자 그걸 하다가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야. 그리고 이 평신도들 입장 볼 때는 그거야. 이런 게 있어요. 응용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는 리더하는 사람이 한양 대원하고 빛가빛가해. 그럴 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나 혼자 일방적으로면 제가 자기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를 안 맞는데 틀린 건데 하면은 안 따라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너 혼자 하라고 자기 일을 손을 띱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것이 뭐냐면요. 목장도 그렇고 소그룹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소통의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정치 유형들은 나눔으로서 같이 이야기해서 가는 방식이 하지만 일방통행인 쌍방통행으로 가야 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목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늘 얘기하거든요. 같은 또래 그룹에 서서 그 지도하는 목자가 앞으로 이제 부목장 세울 텐데 잘 중요해요. 이거 내나 여러분 똑같아. 그러면 내가 혼자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안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당신이나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저러라 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따라야 될 마음이 없어. 근데 이런 건 있어. 그걸 리더하는 지도자가 목사님이나 부목사라면 권위를 갖기 때문에 혼자 말해도 돼. 아니면 나이 차가 넘어야 나. 지도한 사람이 나이가 50이 60이고 밑에 사람이 30, 20 되면은 어르신이 큰 어르신이 말한다면 혼자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어. 근데 비슷할 경우에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사람이 사라질 거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더십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한 사람이 뛰어난 찬양 뭐 여러 가지 교수라든가 굉장히 전문가인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 따라가. 근데 잘 몰라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는 안 맞아.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아닐 때는 같이 회원들끼리 공유를 해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가는 공유로 같이 갈 때 다 참여가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요. 내가 혼자 가면은 목적은 빨리 이루, 결과는 빨리 이루고 일을 처리가 빨라.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혼자 하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일을 해도 나는 외로운 사람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 큰일 났네.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바꿨어요. 아무리 일을 하려도 나 혼자 하면 좋지만 사람 없으면 결국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는 어떤 결과를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결국은 내 목적하고 좀 다르긴 해도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고 그 모임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호 소통으로서 의견을 따라가게 하는 방으로서 그 사람이 그 업의 사역의 일원으로서의 동참하는 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돼가지고 잘 모르죠. 내가 합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회의도 내가 하고 의사결정도 내가 하고 내 말은 하세요 그러면 너나 잘해라.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네 그러면 재미가 없어. 자기들은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일방적으로하네 그러면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놓치게 되면서 얼굴 나 혼자 가긴 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작전상이라도 그래요. 내 의견을 내려놓고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봐. 그러면 나는 내가 내 결국 목적은 잘 못 이룰 줄 알아도 결국은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지 결과가 좋은 거야.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사람 잃어버려. 무슨 말 알겠죠? 아마 해보시기 합니다. 아무리 해도 나 혼자 가면 아무도 안 따라. 혼자서 나 혼자 가는 거야. 같이 가서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의견은 같이 가는 거야. 그걸 따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 거고요. 그래서 리더는 범사에 자기가 좋은 의견이라 하더라도 주장해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내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이 나보다 90% 10% 모자라더라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나는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의견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얻는 방식을 취할 때 나중에 그래서 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리더의 의도를 알고 따라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뭐가 되면 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팀워크를 먼저 중요시 여기는 차원으로 가시라. 아멘.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모든 모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사람 따라오지만 빗거리한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따르지 않고 떠납니다. 이게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탁월해 버리면 따라와 하면 따라오지만 너나 나나 비슷한데 내가 뭐 너를 따르냐고 일방통행을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고 쌍방통행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 소그룹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조치. 제가 이번에 등산 모임에서 이제 한 14분, 3분 모인단 말이야. 모이면서 이제 반드시 친밀해진다는 말이에요. 이제 가까워진단 말이죠. 그때 가까워지면 위험한 것이 있어. 머나먼 당시에는 무섭지 하지만 가까우면 이제 무시하는 거야. 서로가 알아. 그럴 때 오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할 것이고 서로 친해질 때 오는 리스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카톡에다가 5가지 금할 거를 꼭 말했어. 이걸 명심해. 첫째는 뭐냐면 정치 얘기하지 말라. 모였다가는 정치 얘기거든. 정치 얘기는 다 싸워. 정치 얘기는 우리 목사님들도 카톡에서 정치 얘기가 다 나가버려. 안 맞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안 맞아. 그래서 우리 모이면은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말라. 물론 뭐 찬양 때문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지 말라. 두 번째,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은 두 번째 뭐냐면 돈 꿔달라는 거지. 물론 돈 꿔주지 마시고 끌어다니지 마세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다음에 또 만났자면 친해지면 또 쉽게 얘기해. 비판해. 교회가 어쩌고 목사님 어쩌고 누구 어쩌고 그런 비판적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또 너무너무 친해지면 집사님 우리 같이 한번 사업해볼까? 에라이 동업하지 말라. 또 깊어지면 전부 친해지면요, 약간 처음엔 경계하다가 농담 따먹기를 하네. 농담 따먹기, 야한 얘기하네. 그러면 또 망하는 거야. 그래서 또 너무 친해져가 또 이성교제도까지 하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팀이 와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주냐면요,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같이 이제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세신자가 듣고 그걸 먹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자유로움으로 먹을 수 있었으나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여기 실수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조심스러운 성탄 연습을 하잖아. 잘해야 돼 그러다가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면
그 성탄 연습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찬양대 했죠. 찬양도 마찬가지로 찬양에서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 목자 입장에서는 찬양대 해가지고 사람 잃어버리고 시험에서 그거 안 나와. 그럼 찬양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아니, 사람 잃어버리고 찬양대를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업을 하면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폐해되고, 만약에 축구팀이 싸우고 막 사람 잃어버리고 뭐 시험 들고 나가면 내가 말할 거야. 풋살팀 하지 마라, 말할 겁니다. 성가대가 있어. 성가대가 사람을 자꾸 세우는데 성가대 하다가 자꾸 사람 잃어버리고 시험 들면 차라리 성가대 폐함이 됐거든요. 절대로 뭡니까? 가업이 중요하지만 가업은 거기서 거기야. 찬양팀 잘한들 훌륭한 뭐 어디 뭐 나올 사람 안 되잖아, 그렇지? 대충 하고, 그렇다고 대충 아니면 잘하게 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그들 부담스럽고 모여서 부담스럽고 우리 리더자는 지휘자는 이렇게 까다롭고 또 높은 걸 말해가지고 난 못 따라가는데 미치겠네.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가, 찬양 연습 때문에. 그러면 그 팀은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은혜롭게 편하게 즐거움을 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놀라운 아주 목소리와 찬양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은혜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모임이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실적 시인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잃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뭔 행사 가지고 사람 시험 들어 나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지 말아야 되지.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세우고 얻는 귀중한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그룹의 목적은 사람을 얻는 것이지 소그룹 자체를 축구하고 공차는 목적이 아닌 거야. 그렇죠? 목적만 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그룹 사역자들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가 리더자로서 사람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일방통행하지 말고 쌍방통행하면서 우리 소그룹이 잘 은혜로운 최고의 그룹으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으면 좋고 모였으면 행복한 그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